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주님을 만나주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광야를 지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향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죠. 모세는 광야를 참 넓은 곳이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곳, 그리고 불뱀과 전갈이 있는 위험한 땅,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이다, 이렇게 신명기 8장 15절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도 이렇게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광야와 같은 이 땅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각박하고 경쟁이 심해서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기가 힘든 것 말고도 마귀가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해서 우는 사자처럼 끊임없이 공격해 오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요. 교회에 정만 걸어놓고 나 좋을 대로, 그냥 편할 대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산다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냥 하나의 신앙 옆에 뭐가 든든하게 하나 끼고 살자, 그 정도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성도요,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서 삶을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내가 죽어져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무능한 패배자 되지 말아라. 네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냐? 무능한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의 삶, 나 하나님에게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저마다 그 교회 형편에 따라서 다르죠. 어디는 첫사랑이 잊어버렸다고 야단치기도 하고, 어디는 작은 능력으로 믿음을 잘 지켰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디는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미치근해서 내 속이, 너만 생각하면 속이 미식거려서 토해내야 되겠다. 다 달라요. 그런데 결론이 똑같은 게 뭐냐면 이기는 자가 되라. 이겨라. 이기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가져다주는 어려운 환경과 유혹들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의 삶을 누린다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나같이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사단과 더불어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누구신가? 16절에 보면 보혜사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 땅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 보혜사였거든요. 근데 이제 가시고 다시 오시는 보혜사,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고 하는 말,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 3가지 의미로 번역이 됐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NIV에서는 카운셀러, 상담자라고 소개하고, 그 다음에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카운셀러, 컴포터, 위로하는 분이다. 그리고 NASB, 뉴 아메리칸 스탠더드 버전에서는 헬퍼, 돕는 분이다. 성령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성령은 구원받은 성도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답답한 일을 만날 때 상담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다.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다. 성도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지쳐서 낙심하고 있을 때 찾아와서 위로하시는 분, 괜찮아, 다시 일어서. 성령님이에요. 온갖 좋은 것을 다 가지고 계신 성령님.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 이기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결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가 띄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예수 이름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어서 영원히 안식할 천국,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된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 아닙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초월해요. 죽음을 극복해요. 우리는 죽었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돌아가셨다. 내가 가야 할 집으로 갔다. 죽음을 이사라고 생각하잖아요. 잠시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서 보냈다가 이제 출장 다 마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집으로 간다. 천국 백성만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신다.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위한 이름 예수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왜 다 구원받지 못하나? 하나님 다 사랑한다는데 왜 그 안에 지옥 가는 사람이 생기나? 그 예수를 구원자로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벽을 쌓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그것을 성령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이 땅에 좋은 것 주시는구나. 그 좋은 것, 좋은 집, 좋은 차, 뭐 좋은 잡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생각하겠지만 누가복음 11장 13절은 그 좋은 게 뭔지를 설명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은 곧 성령이다가 되는 거죠. 성령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누리는 것은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오늘 같은 세대에 그런 허황된 소리 성령이 어디 있어. 인정하지 않으니까 구하지도 않죠.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무능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무능한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에요. 부활한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간 자리에서 하신 말씀은 성령 받아라요. 부활했는데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그를 찾아가요. 그들을 찾아가서 첫 번째 말이 성령 받아라.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받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고 더 좋은 일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숨을 내쉬며 성령 받아라 하시더라. 맛있다. 이것을 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먹어보는 거죠. 혓바닥으로 느끼는 거예요. 성령이 좋다는 사실은 들어서가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있대가 아니라 내가 받아서 경험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자신이 이 땅을 떠나야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내가 빨리 떠나야지.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본격적으로 역사하시기 위해서. 왜? 그 성령이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 성령이 오시면 내가 이 땅에서 한 것보다 너희들 더 큰 일도 한다. 도대체 성령이 도대체 뭐길래? 얼마나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기에 주님이 난 빨리 떠나는 게 낫다. 십자가를 그날 그 시에 앉으면 어때요? 33세에 앉아도 40세에 졌다고 그래서 문제되겠습니까? 근데 빨리 가기를 원하세요. 내가 해야 될 사명 십자가 지고 이 땅을 떠나야 성령이 본격적으로 오셔서 너희들과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한다. 그래서 이 성령이 얼마나 좋은지 반드시 놓치지 말아라. 반드시 무관심하지 말아라. 그 성령님을 모셔라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를 따르는 성도로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좋다고 소개하는 이 성령님 왜 사모하지 않는가? 왜 그렇게 사모하지 않고 무능하게 살아가는가? 성령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저도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었거든요.
저희 어머님은 안 믿는 집에서 제사가 굉장히 많은 집에서 시집 오셔가지고 나중에 본인이 아파서 예수를 만난 그래서 늦게 믿으셨지만 저 할머니는 제가 태어났을 때 이미 믿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할머니가 키가 작으셨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난 지 얼마 안 되는데 몸무게가 우리 할머니 비슷했다. 그 할머니가 나를 업고 가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면 가실 때는 내가 가실 때 깬다는 거예요. 교회 가려고 하면 깨. 그래서 업고 가시면 가는 거는 괜찮은데 올 때는 힘이 없어서 못 업고 오면 담임 목사님이 날 집에까지 업어다 줬대요. 그래서 네, 아마 뒤에 이렇게 엉덩이 두드리면서 목사 되라 이러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성령을 충만하게 경험한 것은 신학교 갔어요. 신학교 2학년 됐을 때 너무 낙이 없는 거예요. 신학교를 들어가면 뭐가 새로운 일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그것도 없죠. 학비를 낼 돈도 힘들지 환경도 힘들지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나를 찾아오셨을 때 바람에 펄럭이는 나뭇잎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음성이 들렸어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냥 눈물이 줄줄줄줄 그냥 흘러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정도의 벅찬 감격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일단 성령을 체험하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준이 만들어져요. 성령을 체험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그냥 기준이 바닥에 이 정도만 하면 됐지 뭐 이 정도만 하면 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고 넘어가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 수준이 내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도 되는가 수준이 이게 높아져 가는 거예요. 더 깊어질수록 더 높아져 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힘이 빠지고 지쳐있을 때라도 성령 충만해도 낙심될 일이 있거든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힘이 빠지고 지쳐있을 때에도 내가 어떤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가야 하는지 영적 상태가 어디까지 내가 올라가야 있어야 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 자리를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하나님 이거 아니에요. 이거로 나 만족할 수 없어요. 더 뭐를 얘기하는 더 하나님 이거 아닙니다. 그 자리 내 시작이 밑바닥에서부터 아니고 그때 잃어버린 그 은혜의 자리에 다시 서서 거기부터 다시 올라가게 해주세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 보혜사 우리를 도우러 오신 우리를 상담해 주러 우리를 위로해 주러 오신 성령님의 역할은 뭔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하러 오신 거예요. 내가 성령이니까 나 어디 있을 테니까 찾아와 아쉬운 사람은 찾아와 이게 아니라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여기서 주님께서 다시 온다는 말씀은 재림의 주로 온다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성천에서 이 땅에 육체로 계시지도 않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수 있을까? 근데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주님은 육체로 오는 게 아니에요. 재림할 때 육체로 오지만 그 전까지 다시 오시는 예수는 영으로 오신 성령이에요. 사도 바울은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말했잖아요. 예수의 영.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므로 이런 표현도 썼어요.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 즉 성령은 육체가 아니고 죽은 분이 아니라서 우리와 어디든지 함께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대단한 일을 했지만 육체라고 하는 한계 때문에 어디나 계실 수 없었어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국에 동시에 계세요? 그래 지금 이제 성령으로 오신 예수의 영, 그 예수님은 영으로 오신 예수님, 성령님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고아는 자신을 보호하고 도와줄 그리고 공급해줄 부모가 없는 아이를 의미합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이 고아처럼 외로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뭐가 부족해서 궁핍해하거나 무능력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거룩한 영 성령으로 그들 곁에 오셔서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이것보다 더한 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 말씀,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설교자가 말씀하는 것 때문에 그냥 당연하게 받는 거 말고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좀 심각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이런 분의 세상에 어디 계신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데 정말 내가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렇게 귀한 분을 내가 인정해드리고 있는가? 매 순간마다 방법을 찾았지. 내가 정말 주님을 불렀나? 성령님 도우신다고 내 옆에 와 계신다면서요. 이 문제. 나 너무 외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곤란에 빠졌습니다. 이런 말 한번 해봤나? 로마서 8장 26절에 사도 바울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구약시대 이 말씀이 현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과거 이사야 때 얘기인데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은 또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말씀해요. 권능은 파워 두나미스. 여기서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고 하잖아요. 권능을 받고 파워, 힘을 의미합니다. 권능을 받고라고 하는 것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 기도할 때 귀신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이 멀쩡해지는 것이고 성령 받은 사람이 기도할 때 병 고침을 받는 일이 일어나고 기적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약하고 약점이 많고 허물 많은 내가 성령의 권능에 덧입히게 되면 하나님의 강함이 나의 강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강함에 덧붙여지게 될 때 하나님이 아낌없이 딱 쏟아져요. 왜 그래 이거 귀찮게 떨어져 이러잖아요. 나를 인정하고 나한테 찰싹 붙어 있어서 고맙다. 다 네 거다. 마음껏 사용해라. 그래서 내가 강해지는 것이고 약한 내가 하나님의 강함으로 덧입어서 강한 자가 되고 보니까 약한 자가 보이는 것이고 그 약한 자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해방시키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렸다 말씀하세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느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줬기 때문이다. 예수 이 땅 사는 동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성령님 때문에 능력 있게 사역을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 말씀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확증이 되는 것이죠. 멜테르라고 하는 한 인도네시아 전도자는 전에 인도네시아에 있는 많은 인도네시아 섬에 있는 많은 교인들 그들이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받는 것이고 치료는 무당한테. 그 구원받아서 이제 예수 믿고 잘 교회 나오나 보다 하는데 어느 날 아프면 교회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병원도 없어요. 무당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 무당이 기가 막히게 고쳐줘.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고통받죠. 사탄이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존재는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능력면에서 이렇게 무능하다는 것을 한 일례로 잘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무능한 무기력이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성도의 무능함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넘어서 아픔이 되는 거예요. 연약한 채로 살지 마. 약한 거 너 알아. 그러니까 너 나한테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나한테 부르짖으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성의 능력을 사로잡히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말만 주창하게 하지 말아라. 네 삶에 능력이 나타나게 해라.
성령이 함께 하셔서 네가 있는 곳에 능력, 변화.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약하고 무능하다고 한탄하고만 있을 게 아니라 성령을 구하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성령은 지금 또 하나 하시는 일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어줘요. 지금. 옛날에 성령님이 이렇게 하나님 이런 일을 하셨대 정보 가져다 주는 분이 아니에요. 옛날에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그렇게 할지도 몰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소개해 줘요. 그분을 경험하게 합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순서가 이렇게 돼요.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이렇게 돼야 되는데 먼저 탁 도장 찍은 게 뭐냐면 이제도 있고 지금 있다. 지금.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과거에도 계셨어요. 미래에도 영원히 계실 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살아계셔서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반드시 해야 된다. 성령 과거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그 일을 행하는 것을 경험하도록 이끄시는 분이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모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더라. 주님이 선포하신 이 말씀은 이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과거에 경험이 되어졌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 물렸잖아요. 너무 잘하는 독사인가 봐요. 저거 물리면 가망이 없다. 절대 살아나지 못한다. 근데 그 독이 사도 바울을 사지로 몰고 가지 못했습니다. 이 일론에서 그 섬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이런 기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옛날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 말씀을 되게 만드는 거죠.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늘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 정복해라. 다스려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싸나운 짐승을 알자도 하나님 만물의 영장되는 사람의 다스림을 받게 만든 거죠. 범죄한 이후에 이게 달라진 거예요. 호랑이가 언제부터 사람을 물어뜯었어요? 사자가 언제부터 사람을 물어뜯었습니까? 언제부터 독사가 사람의 발뒤꿈치를 물어서 독이 퍼지게 만들었습니까? 범죄한 이후부터요. 그제는 아담이 멈추는 거죠. 제가 이거 어디서 읽고 깨닫고 한번 테스트 해보기로 했어요. 그러면 알았으면 해보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이 교회 화분이 여러 개 있었어요. 워낙 시들은 걸 사다 놨는데 더 아주 뜨거운 물에 삶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쫙 늘어졌어요. 이거 버려야 돼요. 너무 아까워. 너무 아까워서 이게 생각난 거예요. 얘들하고 말을 좀 걸어보자. 다스림을 받는다니까. 그래서 그걸 분갈이를 해줬어요. 제가. 그래놓고 말을 걸었어요. 야, 창세기 보니까 너나 나나 피조물이지만 나는 만물의 피조물 가운데 영장이야. 너보다 높은. 너는 내 말,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으로 세운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 식물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 움직일지어다. 꽃을 필지어다. 그래서 제가 잎을 다 따졌어요. 그러면서 아프지? 그러나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아플 때 소리치고 승질내는 게 아니라 아유 이렇게 살아서 뭐해 죽는 게 아니라 보란듯이 아름다운 네 본래의 모습 또 꽃 피워야 되잖아. 아름다움을 피워내고 너를 자른 사람, 너를 따갑게 한 사람에게 감동을 줘야 돼. 잘했죠? 할렐루야?
그 매일 새벽에 올 때마다 맨날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내가 어저께 말한 거 들었지? 그리고 쳐다봤어요. 왜냐하면 이파리가 많으니까 살았다고 하는 증거는 거기에서 꽃봉오리가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맨날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맨날 살펴봐요. 어제도 살펴보고 오늘 아침 오면서 또 봤어요. 꽃봉오리가 다 맺혔어요. 할렐루야. 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우연일 수 있든 뭐든지 상관없어요. 아, 그렇다니까. 한번 실험해보는 거. 아, 그거 참 필요하다. 인도네시아 티모르라는 섬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었을 때 거기에 대한 그 내용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라는 책에 129권으로 되어 있는데 자세히 나와 있어요. 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구나. 우리는 맨날 이상한 책만 읽어가지고 막 사람의 의식이 굳어져 버리고 뭐 이성적으로 돼버려요. 아,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구나. 보게 하는 책이에요. 근데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 성령의 바람 불어오니까 다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뜨거운데 홍수기가 아니라 물이 범람해요. 가는 거예요. 하나님 옛날에 모세도 홍해를 건너게 하셨잖아요. 요단강 건너게 하셨잖아요. 베드로 물 위에 건너게 하셨잖아요. 갑니다. 복음 전을 건너가시는 역사. 어떤 사모님 댁에 갔는데 전도하는 사람들 다 들어갔는데 사모님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가난한 데다가 음식도 없는데 여러 사람이 우르르 오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사르밧 가우베 집에 죄종을 대접하느라고 바닥난 그거 가루 쏟아부어서 기름 한 방울 쏟아부어서 음식 만들었는데 계속 나왔잖아요. 역사해 주세요. 오병이어의 기적 똑같은 일. 그때 있었던 왜 지금 안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사마리아한테 해놓은 음식 가져오시라고 그래. 뛰는데 계속 떼어지더라는 거예요. 늪지대인지 모르고 건너가다가 보니까 악어가 오는 거예요. 그때 야,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 아담에게 다스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네가 다스려야 될 존재 명령해. 악어야, 나를 물으러 달려든 악어야, 방향을 틀어라. 방향을 틀고 갔더라는 거예요. 멜테르라는 분은 지금도 유튜브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책에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과거에 일어났던 기적은 지금도 성령께서 동일하게 성령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자신의 세대 속에서 새롭게 경험할 수 있었어요. 아, 옛날에 그랬지. 그때는 사람들이 너무 무식했었고 그때는 못 살았으니까 그때는 그렇겠지. 그럼 하나님은 무식한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입니까? 오늘날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1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하다? 동일하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 능력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았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 조금 더 변함이 없다. 나를 여전히 사랑하셔요. 능력이 조금 더 변하지 않은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셔서 사랑하는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 너무나도 명확하잖아요. 부족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저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지금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와, 성경에만 있던 얘기. 옛날 고서적인 줄 알았는데 그 말씀이 움직이네. 옛날에 누군가 간증을 통해서 어서 들었는데 그게 내 삶에 이루어지네. 경험하면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성령 받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서 2장 28절 29절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는 이 성령을 풀어놓으셔서 남녀, 노유, 남종, 여종,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성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오늘날 회개를 잊어버렸어요.
뉘우침은 많아요. 에이, 그때 그렇게 하지 말고 살았었는데, 그때 싸우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좀 참았어야 되는데. 뉘우쳐요. 뉘우침을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건 언젠간 다시 돌아오게 되지만 회개는 이 뿌리부터 뽑아내는 거잖아요.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성령은 선물이다. 너무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먼저 자기 죄는 회개하고 방향을 돌릴 것은 하나도 안 하고 성령 달라고 크게 애쓰지 말고 그냥 먼저 회개해라 하는 관계를 풀어가. 그러면 성령이 선물처럼 왔다. 성령이 선물처럼 와준다. 성령 받기 위해 우리 해야 할 일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은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기도한 결과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영성경에는 continually 계속해서 성령이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힘썼다는 게 뭐 힘을 써서 큰 소리로 기도했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 성령 충만 받고 그 성령과 동행함으로 오늘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늘 승리하는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을 살리고 살려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